이 시간에는 그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 42장 6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의로 불렀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의로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로 나를 불렀고 내 손을 잡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27절 하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봉사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 구원을 얻어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한 길은 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5장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는 우리가 고레스를 일단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일으키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으킨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 누워 있거나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죽은 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누워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일으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이 의로 일으킨 거예요. 또한 이사야 5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의로 설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54장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의로 살아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사람 인자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 인자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인자를 제가 생각하면서 사람 인자가 뭘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설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서야 돼요. 마치 사람 인자가 너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게서 의를 얻었다 그래요. 내게서 의를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 같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서 의를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또한 이사야 45장 25절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45장 25절에 보니까요. 자, 이사야 45장 25절을 우리가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셔서 내가 의를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32장 17절 하단에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얻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안식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의 안에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의를 얻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찾아와요. 이사야 50장 8절에는 이사야 50장 8절 우리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시니까 아무도 나에게 의에 대해서 다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몇 가지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에서 보면 사탄이 막 송사하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송사합니다. 근데 그 송사를 하나님께서 딱 막아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로운 옷을 입히면서 사탄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색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까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렬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였느니라.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내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전에 누구에게 속하였고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에 누구에게 속해 있었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 있었는가? 멸망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에게 속해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렬단체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녀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여기 말씀처럼 혈렬단신이었어요. 혈렬단신.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뭘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성케 하신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사야 51장 7절 말씀 좀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아는 자들아, 사람 두려워하거나 사람 겁내지 말라.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터키에 가면요 40명의 그리스도인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터키요. 40명의 그리스도인의 무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무덤이, 그 40명의 무덤이 있게 되었냐면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로마 황제를 다 신으로 섬겼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때 로마 병사 중에 4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뭐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을 받고 죽는 그때에 병사들이, 그러니까 로마 그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어떻겠어요? 상관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지 말고 황제를 신으로 믿어라. 그렇게 설득시켰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황제까지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병사들 중에 40명이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소식이 황제에게 들어간 거예요. 황제가 아주 막 분노하면서 명령하기를 그들을 당장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상관이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설득을 시켰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황제를 신으로 믿어라. 너희가 살려면. 근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40개의 무덤이 지금 터키에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승리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승리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더 오래 살고 뭐 그거를 모명하는 그것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예요. 여기 보니까 의를 하는 자들아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오늘 또 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합니다. 의가 뭐 밥 먹여주느냐, 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의를 아는 자들아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는 애굽이 매우 강했어요. 애굽이. 그래서 뭐 왕이나 백성들이 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몇 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36장 9절 어찌 애굽을 의리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애굽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구원 주는 것 아니에요. 힘이 센 강대국, 뭐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아주 난처하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을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 편을 들 수도 없고 북한은 또 사이에서 그렇고 내가 요즘 정치 보니까 참 정치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인간의 그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해본들 그게 지혜가 아니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믿어요. 물질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9절 제일 끝에는 이사야 7장 9절 제일 끝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거다. 이사야 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믿음을 강조해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굳게 서려면 믿어야 한다. 그렇게 강한 긍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3절하고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하고 4절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아주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마음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마음이요. 정말 그 하나님과 아주 꿋꿋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51장 8절 끝에는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사야 60장 21절하고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하고 22절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되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러면서 제일 끝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 끝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 끝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루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소망이 없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누가 앞에서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누가 뒤에서 호위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또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이요. 이사야 5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 설교 쓰면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나의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위로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할 거야. 너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0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그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봤잖아요. 또한 이사야서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6장 2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말씀하셨을까? 성경에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래요. 표징.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라는 거예요. 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딱 지키러 오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식일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뿌듯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신구나.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마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 말씀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근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집이 있었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낭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까 그 너희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하였는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한 겁니까?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이 말씀 외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침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 남은 자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9장 27절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한 자는 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사랑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침례 요한도 인용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이사야 50장 4절 이거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두고 기도한 그 절인데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애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가 이 말씀 두고 많이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학자애를 주어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말로 도울까? 주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우쳐서 그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듣게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듣고 많이 기도했어요. 이사야 26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랬는데 그 내 밀실이 어딥니까? 우리가 다 그 밀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는데 그 밀실이 어딥니까? 밀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밀실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 그 밀실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안을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병아이들이요, 병아이들이 조금만 불안하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엄마 품 안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안전하면 다 나와요. 엄마가 제가 보니까 그 엄마 닭이요, 뭐 좀 불안하면 꼭 불러요. 그러면 병아들이 놀다가 쫙 들어가요. 제가 어렸을 때 닭을 키우면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세상이 요동치고 뭐 코레나 뭐 아무리 요동쳐도 진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거기에 안식과 평강이 임해요. 이사야 2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하고 9절 말씀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기다렸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사망을 멸하시며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제하시며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말씀 읽으면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고 눈물이 씻겨지고 수치가 제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할 건데 누가 거기에 거하는가? 마음이 겸손한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 근데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누가 소생케 할 것인가? 그리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누가 소생케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신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아실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런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년에 걸쳐서 큰 대작을 하나 그렸는데 그게 뭡니까?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예수님과 12제자가 만찬을 하는 그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쫙 그렸어요. 아주 3년에 걸쳐서 아주 대작으로 그렸는데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최후의 만찬 할 때 이제 컵이 다 있잖아요. 컵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사도 요한이 잘 그려졌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내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뭐 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니까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돋보이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에도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돋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강조했던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사연 여러분, 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의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의가 없으면 내가 드러나요. 나를 나타내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의가 없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의로 굳게 서라. 의로 굳게 서라. 그리고 의를 받으라.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므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